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공사 가운데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어제 어찌나 떨리던지 긴장되던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간혹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굴 위해서요? 택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런가? 의구심을 갖고요. 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사실을 나눌 때 그냥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자. 그러면서 매년 절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을 제가 이제 바꿔볼게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좀 제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생의 삶은 성경에서는 육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삶.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원한가요? 아마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이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 100세 세대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100세까지 산다. 글쎄요, 100세 지나서 과학 발전해서 120세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100세건 120세건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져 갈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몸이 고장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후패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요, 과학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우리가 혜택을 입어요.
그래서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내렸고요. 두 번째, 과학이 정말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입는다고 한들 정말 여러분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있어요. 자신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거요. 그리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생기잖아요. 자연재해라든지, 그렇죠? 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00세, 120세까지 살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육신의 죽음.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기독교는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만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선포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창조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 자, 말씀을 좀 봐야겠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되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중요한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요, 뭘 할 수 있냐? 인간은 흙, 즉 육신의 몸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고요, 동시에 영혼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 뭐 봤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요. 먼저 아까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했죠.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누군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바로 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자, 육신의 삶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은 그게 100살이든 120살이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사망 이후에는 심판받게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것이 바로 여기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망. 육신의 사망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결정돼요. 그런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TV. 아멘. 자, 두 가지 내용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조건이 먼저 나오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더 깊이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짧게만 말씀드리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것. 특히 여기서 거짓말은 우리가 하는 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속된 것, 가증한 일,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대적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바로 죄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죄의 유혹에 빠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되고 가증하며 거짓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즉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창조된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생명책에 저자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 저자 봤죠? 저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저자입니다. 이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냐? 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경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 해결받는 길을 임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영원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고 그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셔도 될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둘째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이것은 결단이었고 희생이며 헌신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전에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저자가 확실히 나왔죠? 네. 생명책의 저자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구약 시대 그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희생 제사. 이것은요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한 번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의 제사이고 한 명만을 위한 제사가 아닌 세상 죄, 즉 택한 모든 백성을 위한 희생 제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함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그 이후에 심판 있잖아요. 그 심판에서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해서 간단히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확신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 죽은 후 천국이 있냐? 당신 가봤냐? 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라는 것이 있죠.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의 특징은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냐? 그들이 믿고 주장하는 법칙과 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 같으세요? 이게 뭐 같죠? 그림이? 그냥 보면 그냥 무지개 같지 않습니까? 무지개 같은데 이것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출해낸 자료입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3,779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3,779번. 역사 기록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 기록에도 단순히 법칙과 교리를 작성해 놓은 게 성경이 아니라, 물론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있지만, 말씀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역사거든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63,779번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자가 무려 40여 명이 됩니다. 저자가. 그리고 그 저자들끼리 서로 거의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신약만 좀 빼고요.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언어. 그리고 심지어 다른 대륙에서 쓰여졌습니다. 기간은요 거의 1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63,779번이나 서로가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믿는 것은 솔직히 아닐 겁니다. 도움은 되시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시는 그 앞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목도한 증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뭐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확실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계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 얻은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끝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않은 영혼은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날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